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단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신의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이 곧 신용은 어떤 순간에도 깨어지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신의를 가지시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본인의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과 반드시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떤 세상이 와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닮은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부들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의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참맛을 맛봐야 된단 말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저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나를 다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속이지 않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을 사는 신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로 나세의 신의를 내가 깨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의를 지켜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신의를 깨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신부로서 이긴 자 하늘나라의 왕권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과도 신의를 깨어서는 안 되고 여기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신부들은 약속을 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시편 63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거짓말을 지어내기로 하고 거짓말 남을 사기치는 자들은 화인 맞으면 유황 불못에 던진 바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힌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부의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못된 것을 하나 둘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이면 하나 둘 우리는 고쳐 나가야 돼. 아이들도 고쳐야 되고 어른들도 고쳐야 되고 우리는 모든 직분자들 다 고쳐야 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자꾸 숨기려고 포장하다 보면 그 죄가 더 큰 죄가 되고 그 죄가 더 큰 죄가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심해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바로 우리 자신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고치기를 원하는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죄인지를 바로 가르쳐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커야 바른 인격으로, 올바른 인격으로, 바른 신앙으로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고, 어린이 돼야 바른 신앙과 믿음을 반듯하게 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손들을 키워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잘못 길러온 습관과 행동을 지금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집스러운 거, 자존심 세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애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얼마나 고침받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바늘도둑이 손도둑된다. 자꾸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 하고 숨기려다 하면 그것이 죄가 더 짓고 더 짓고 다 함께 죄를 져서 함께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로 고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느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느낀 때는 어느 때 느꼈어요? 왕궁에서 왕으로 잘 나갈 때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칭송을 받을 때 느낀 것이 아니었어. 세상에서 그는 왕으로서 누리던 그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느낀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부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들에게 다 빼앗겨버려서 나라도 빼앗기고 왕의 자리도 빼앗겨버리고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버선바람으로 밤에 도주하여서 빈들로 나가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 불쌍한 신세, 야생동물처럼 방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여 울부짖으면서 빈들이라는 최고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통곡하고 울부짖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뼛속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할렐루야. 성축을 깨닫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로 계명을 범해서 하나님과 신의를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게 왕이 됐을 때나 여러분들 광야의 최고의 밑바닥에 가 있을 때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과 신의를 깨버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약속을 여러분들 깬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밥 먹듯이 신용을 깨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각각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 우리와 약속한 약속을 단 한 번도 깨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와 약속을 깨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속여 거짓말 하신 적이 없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어려움, 밑바닥 같은 고통 가운데, 이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못 느낀 거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콧구멍만 이렇게 막고 한참만 누르고 있어 죽어버려. 질식해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응? 조금만 굶어도 봐요. 조금만 굶어도 죽어버립니다. 물을 안 먹고 목말라, 물을 며칠만 안 먹고 목말라 하면 목이 타서 죽어버려. 조금만 추워서 40도 50도 조금만 이런 영하로 떨어져 봐. 30도만 떨어져도 다 죽을 거예요. 다 동사해서 다 죽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간, 이 사람을 하는 신이신 높고 크신 하나님이 상대해 주셨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경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져 불신앙으로 앙탈을 피워도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멀리 가도 하나님은 짝사랑으로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똑같은 사랑, 그 사랑을 언제 느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잘 나갈 때 느껴져 그 사랑이? 한결같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통할 때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세상에서 형통할 때는 그 형통한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심령에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들고 막막하여 인생의 밑바닥으로 탁 떨어져서 살 소망이 없을 때, 앞이 안 보여서 낮은 데로 내려가고 아주 처참히 더 내려갈 것이 없을 정도로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면, 그때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며 울부짖고 간구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최악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모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아오셨구나, 그 체험을 딱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그냥 어디에서 뛴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 버려.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쏟아진단 말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성원교회 이 성에 왔다가 남자분들이 한결같이 자기는 울지 않는데 여기에 앉자마자 은혜를 받고 가득 눈물이 쏟아져서 통곡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이때 비로소, 그런 체험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체험이 시작됩니다. 허공만 쳤던 말씀, 영혼과 심령에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체험이 시작됩니다. 영혼과 양심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가 되었는지 그렇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때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인생이 진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진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구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체험만 하면요, 그 순간부터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부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면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 귀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영혼과 심령에 들려지지 않아, 허공만 치고 사라지는 말씀, 저 말씀은 나와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세상 것들, 부귀, 영화, 재물, 명예, 권력, 진급, 여러분들 세상 것들이 귀한 것인 것을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잘못 살았어.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많은 시간을 헛되면 낭비했구나, 잘못 세상 것에 속아서 내가 허송세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은 진정한 보배도 아니고 진정한 보화가 아닌데,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진정한 보배요 보화로서, 부활이 보배고 보화요, 성도들과 영생하는 것이 보화요 보배요, 하늘나라 왕권을 가진 것이 진정한 보배요 보화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밑바닥에서 울부짖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헛된 영광을 쫓아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여러분들 시련과 고통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것 하나둘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세상 것이 최고 귀하다고 보아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사는데, 너는 그 세상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서 다 하나둘 싫은 것들 동안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만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어주려고, 하나님의 있는 것만이 진짜 보배요 보아임을 깨닫게 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끝으로 살아라.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준비 시를 천합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럼 우리 인생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안 되고 막히고 캄캄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어,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때, 가장 낮아져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 버렸어. 밑바닥이야, 밑바닥.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만이 애통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등에 불이 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 정말 심령이 가난을 들어가면서 밑바닥이야, 사면초가라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애통하고 울부짖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내가 낮아서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것이 생생히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돼요. 어떤 분은 간증에 교회 종탑 속에 들어가 사업의 위기를 만나서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 종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울면서 통과하고 부르짖고 회개를 하는데, 그 종탑 속에서 울부짖는 자기의 성령 체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위협을 만날 때마다 교회 종탑에서 만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생생한 체험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생한 그 체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늘 종탑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부르짖고 눈물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그 기도굴을 사모합니다. 마음에 그 기도굴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생생하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끊임없이 생생할 겁니다.
저는 19세 때 기도원에서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들었던 그것이 늘 가슴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늘 그 기도원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또 저는 꿈속이나 환상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늘 내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서 그 생생한 실질적인 감동이 나를 늘 하나님께 가까이 끌고 가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여러분들 병상에서 사사고를 통하여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등을 실제로 만졌던 그 체험이, 하나님 만난 그 체험이 늘 생생해서 어제 일처럼 오늘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때 그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여러 모양의 체험들이 가슴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성교회 신부성에 왔다가 성령 체험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침받고 신부로 회복을 단장한 그 순간을 잊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신부로 단장된 그 순간을 사모하며 생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또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들이 성원교회 200명 선교사에게 후원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날라오니까 여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상사병 날라고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어그저그저 끼웃거리다가 왔나? 옆에 계신 신부님이 물어봐요. 상사병 나서 왔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상사병으로 성원교회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순간은 늘 생생하게 여러분들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생활은 할렐루야. 이 교회 중심적인 생활,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목사에 꽉 붙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 들어서 요동치거나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중심을 통하여 제종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생활이 아버지 입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올려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은혜가 생생하게 여기 엊그제 일도 오늘처럼 생생하게 여기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생생한 은혜가 여러분들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신부 신앙으로서 할렐루야 일정한 시간은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합니다. 4시간 5시간씩 기도합니다. 일정 시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중심생을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그 생생한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더 가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만나야 되고 최종의 중심으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제가 김천에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김천에 집회 갈 때 주님이 김천을 꿈을 통해서 그 교회 집회 전날에 꿈을 꾸게 하시는데 주님의 몸이시래. 주님의 몸이 이렇게 서서 나오셨는데 도르콘 면도칼 있지 않습니까? 도르콘 면도칼로 사람의 손이요 주님의 몸이 팍 나가서 그냥 그 도르콘 날카로운 칼로 팍 비면 그냥 깊이 파져가지고 피가 팍 나와. 온몸을 그렇게 도르콘 날카로운 칼로 다리도 다 베어놨지 온몸을 그렇게 가슴팍도 다 온몸을 그렇게 다 도르콘 칼로 다 베어서 이렇게 확 하면 팍 파여가지고 피가 팍. 어머 주님 이게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은사와 능력을 영혼을 바로 세워서 진란에 세우지 못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주님의 몸을 도르코 칼로 그렇게 난도질해서 다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날카로운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영혼을 진리안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은사와 능력을 남용하고 은사 능력 사람들을 진리안에 세워서 주님의 제자의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 능력을 남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르코 칼에 보이는데 그 도르코 칼로 온몸을 주만 몸을 다 베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했어요. 내가 주님이 이 교회에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일평생 이 은사는 영혼들을 향하여 잘못 사용함으로 온몸을 이렇게 도르코칼로 다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겠는데 이거 회개하라 한다는 은사와 능력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받은 자는 잘 사용하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니까 오히려 그가 화가 돼서 주님의 몸을 완전히 다 베어놨어. 날카롭게 다 속이 다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있어.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중심성을, 주의 종의 중심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되 생생한 그 체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필요하지만 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지 은사와 능력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사와 능력자는 그것을 남용하여 잘못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큰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주의 종의감이 아닌데 주의 종이 되라고 은사 능력을 남용했어. 평신도 집사나하고 저 장로나 권사나하면 딱 좋을 사람을 딱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가지고 전부 다 안진뱅이를 주저앉혀 이것도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서 사면초가 그 상황에서 강포가 완악함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고 훌쩍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모하면 매 분자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돌봐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언제나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하고 부르짖어 회개하면 뒤집어 쓴 오물을 다 닦아주시고 토한 것도 다 치워주시고 상처는 직접 치료해 주시고 만지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항상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서 어떤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고 회개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으로 높은 곳에 옮겨 놓으시고 할렐루야.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며 우리를 건져서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상대로 시비 걸 수도 없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없고 생명을 내야 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킬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가 충성을 다하면 나이도 너희들을 쉴 틈 없이 일하여서 너희가 너희들의 모든 축복을 부어줄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 너희가 충성을 다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축복이 따라가고 있고 교회의 종의 정수의 이런 정수에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송축하며 계명을 직행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지 말고 우리는 순종의 신앙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책임질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주는 만족감은 그 순간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늘 허전하고 더 어떤 강한 자극을 인간은 바랍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것은
순간의 만족함을 단 몇 분의 만족함이지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허전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날에 보세요. 여름날에 더워서 아이스바를 하나 먹으면 갈증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아이스바 하나만 더 줘 또 먹습니다. 그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심하니까 또 먹습니다. 여러 개를 먹다 보면 너무 찬 것을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나듯이 먹어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건 진짜 만족함이 아니라 가짜이게 그런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이 다 가짜란 말입니다. 순간에 눈만 속이는 가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만족함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진한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진한 감동으로 오래오래 마음속에서 남아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은 항상 오늘처럼 생생한 은혜로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보십시다. 시편 63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5절 7절 5절 6절 7절부터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리이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골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움직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한 은혜는 근본적으로 골수까지, 영, 혼, 골수까지도 치료와 고침과 회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일시적으로 먹는 진통제가 아니요, 진통제 그 순간 먹을 때 머리면 두통만 지면 또 진통이 또 시작돼. 진통제 약 효과가 떨어지는 이처럼 일시적으로 먹는 진통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근본적인 이 깊은 심령의 깊은 병의 뿌리가, 여러분들 그 은혜를 통하여 뿌리가 빼어져 나가고, 믿습니까? 고침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져서 누리는 참 만족. 그 만족은 내 영혼 깊은 곳까지도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면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절제히 해결해서 해결받아야 돼. 우리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자에 계시는 있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강력한 은혜, 골수까지도 충격을 주어서 회복시키는 은혜, 우리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진한 감동으로,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나의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며 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묵상할 때 하오리니. 믿습니까? 할렐루야. 침상에 누워있을 때나 앉을 때나 잠을 자고 깰 때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 생생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열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혼까지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그 은혜는 일평생 지나는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축복.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참 만족을 주시는 은혜요.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과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그 만족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넘쳐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읍니다.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시키고 또 재충전시켜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환경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기도하면서 재충전을 받으면 영적 체간 싸움터에서 딱 싸움을 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실제 삶 속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영적 순간의 깊은 수준에서 영적 이른 깊은 체험을 통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셨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고 체험하면서 100% 점점점 하나님께 도속하고 여러분들 아주 딱지처럼 껌딱지처럼 접착제 얼마만큼 바짝 붙은 게 뭐예요? 밀착 접착제처럼 딱 엿가락이 탈딱 붙는 것처럼 아주 그냥 하나님께 아주 찰떡 이렇게 붙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도 알고 걱정이 알고 아무리 흔들리지 접착제처럼 하나님께 붙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깊은 수준에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또 만나고 또 체험하고 만나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순종과 믿음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 삶에 내가 한 것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힘으로 다 되어진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삶 전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100% 저택처럼 하나님께 쫙 붙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내려도 아멘으로 잠잠히 순종할 수 있고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일하실까, 어떤 문양으로 응답과 축복을 일해서 만들어내실까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어. 그런 믿음이라만이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고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3편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63편 8절 10절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딱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마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더 접착처럼 완전히 가까이 전해서 완전히 붙어버려. 아주 접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깊이 체험하고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면 함께 깊이 밀착돼서 접착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접착처럼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었음을 철저히 깨닫고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 100%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이 10번 명령을 해도 10번 순종, 100번 명령을 해도 100번 순종해, 1000번을 명령을 해도 1000번 순종해.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보면 하나님의 장제에서 딱 붙들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의 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넘쳐르기 때문에 주님의 장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한 모략을 짜고 술책을 짜서 아무리 넘어뜨리려고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아무리 악한 자가 정확하게
다이노 같아서 넘어뜨려고도 넘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힘이, 강력한 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적자적대에 붙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희철은 실랑의 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랑의 밥이 되겠대. 10절에 실랑의 밥.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아무리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자,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 장소에서는 붙들어서 하나님께 적절히 붙어있는 그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런 자를 여러분들 모략과 술져서 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는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밥인데, 이 말은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다가 그가 심은 대로 저주를 받아 망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밥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넘쳐나게 부어주시며 꼭 붙어서 절절대처럼 붙어있는 그는,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절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가장 복된 성은 계신 분의 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